할렐루야. 오늘은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제 광야 없는 이스라엘은 없다라는 제목이죠. 계속해서 지금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 두 번째 설교는 26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설교의 주제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봤던 주제가 뭐냐면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율법 교육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의 국민 교육 현장 이야기도 하고,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세의 두 번째 모세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교육이었고, 오늘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모세의 설교에 이어지냐면은 바로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그런 이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기억할 때 함께 동행하시는 누굽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것이죠. 8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내용은 생활 관련 이제 법령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그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법령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 법령들을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죠? 3,500년 전에 주어진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지금 생활하고 또 맞지도 않고, 또 이제 그 배경이 유목민들을 배경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맞지도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이제 법령들 지켜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 문구 하나하나에 이렇게 막 집착해가지고 구약의 말씀은 특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활 관련 법 나올 때 또 한번 우리 현대 생활하고 적용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오늘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주제인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중에 광야 생활을 이제 기억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장 1절과 1절을 보면은 앞부분에 이때까지 모세가 했던 십계명과 율법 교육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 십계명과 율법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제로 쭉 넘어가는데,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까지.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40년 동안에 너희들에게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물론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원인은 뭐죠? 정탐꾼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메뚜기 신앙, 라벨 신앙, 그죠? 라벨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믿음 없는 그것 때문에 하루 정탐한 것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뜻으로는 다시 보면은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지난주 말씀처럼 노예 근성, 애굽에 거의 몇 년입니까? 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었는데
그 종살이를 하면서 습관이 붙여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노예의 근성, 노예의 습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노예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 이 순종하고, 뭐 겸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약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 이런 노예 근성을 버리고, 주체적인 주인의 도덕으로 바뀌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강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담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해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사람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죠? 3살 버른 80까지 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430년 동안 습관이 붙었던 이 노예 근성을 털어내려면 몇 년이 필요할까? 적어도 10분의 1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노예 근성을 다 털어버리고 주인의식을 갖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는 합당한 시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게 만사오케이고 다 잘 되고 뭐 그렇게 될 줄 알았잖아. 그죠? 처음 이제 전도할 때도 보면 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막상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여러분 막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막 안 좋은 일들도 생기고 시험이 막 닥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막 그런 경우를 많이 이제 봤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좋은 일도 많고 막 뭐 자손도 잘 되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재물의 복도 있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는 합당한 시험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그 시험 과목이 뭐냐? 시험 과목이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죠. 기억하라. 그 다음부터 2절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자,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주어진 시험 과목이 있죠. 시험 과목을 제가 앞에 적어놨는데 뭡니까? 하나는 겸손, 너를 낮추시며.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을 거리도 없고, 그죠? 입을 옷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제대로 살 집도 없어요. 고생하는데 그 40년 동안 고생하게 한 이유는 뭐죠? 너를 뭐하러 하심이라? 낮추시며. 그죠? 너를 낮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낮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겸손이겠죠. 그죠?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한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죠. 그죠? 하나님 명령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뭐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이제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겸손하게 잘 수행하는지, 더 나아가서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는지, 그 시험을 저는 온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시험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 또 하나는 온유.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거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합당한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참 저 모습을 돌아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겸손하고 온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죠?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내고, 그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화를 내고, 그리고 조금만 오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부추겨 주면은 막 교만해져 가지고, 그죠?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것이 오늘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겸손과 온유의 이 시험을 다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 없는 이스라엘은 없다. 그 광야에서 시험 과목을 치는데 겸손과 온유, 그 겸손과 온유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겸손하고 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3절 이어서 계속 보면은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쭉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신 이유. 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이제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즉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광야의 고난의 행군에 고통스러운 그 광야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나를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거주할 장막도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힘들고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만나를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 광야길에 그 고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3절, 4절, 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물리쳤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너를 믿지 않겠느냐. 막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먹을 거리 갖고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구역 공부할 때 우리 모 권사님이 이제 하셨던 이야기인데 항소개구리.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항소개구리 전도법. 우리 이제 그 도건사님이 이제 젊었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죠. 아주머니가 막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이약 저약 써봐도 막 소용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혈류병 그 앓은 여인처럼 다 나을 텐데 아마 우리 도건사님 옷자락을 잡은 것 같아요. 잡아가지고 부탁을 했답니다. 무슨 부탁을 했냐면은 부엌에 항소개구리가 가득 있는데 그것 좀 고아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좀 기력이 있다고 그래서 고아달라고 우리 도건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도건사님 뭐 알겠다고 딱 갔는데 부엌에 그 항소개구리가 이 싱크대에 있는 거 보고 질겁을 했답니다. 개구리도 막 바글바글 하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참 얼마나 아팠으면 또 이제 저걸 고아 먹고 살려고 했을까. 그리고 전에도 이제 남편이 한번 고아 줬다고 뭐 제가 그래 들은 것 같아요. 남편이 한번 고아 먹어가지고 좀 기력이 좀 뭡니까 좀 이렇게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가지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도원사님이 할까 말까 하다가 뭐예요? 겸손하게 가서 이렇게 쫙 막 고한 거 고아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뭐 나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서 또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고, 자 거기서 끝이 아니고 제목이 황소개구리 전도법이니까 깜짝 놀란 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우리 도군사님 이야기는 그 남편이 이제 찾아왔대요. 그죠?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 아주머니 너무 고맙다고 뭐 그 인사하면서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나도 아주머니 따라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도 교회를 이제 나갔다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젊었을 때 이제 다니셨던 이제 그 교회이셨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그죠? 황소개구리 전도법이 가능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황소개구리도 어떻게 보면 만납니다. 그죠? 만나죠. 그죠? 먹을 거,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도원사님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즐겁을 했지만 아무리 요리 잘해도 막 이 황소개구리 이만한 거 있으면 막 겁나잖아요. 그죠? 그러지만 사람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구웠을 때, 그죠? 그때 저는 이 만나를 넘어서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아마 그 남편분이 그것을 깨달았지 않았을까. 저 아주머니가 참 힘든데 저걸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좋은 분이구나. 저 좋은 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봐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전도를 하지만 또 일용할 양식 만나를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에게 주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 경제적인 문제 만나를 넘어서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다 매몰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광야길에서 시험 과목이 겸손과 온유인데, 겸손하고 온유하면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만나를 주시고 또 옥토를 주시는 거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옥토는 뭐하고 달라요? 광야하고 다릅니다. 광야는 거친 광야길이지만 옥토는 기름진 곳이래 가지고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우리 김해 평야나 나주 평야나 아주 기름진 땅. 저기 막 이 강원도 막 산골처럼 돌멩이 막 있고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기름진 옥토입니다. 광야 사막과 다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옥토를 바로 주시지 않은 이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선행이 돼야 돼.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설정이 발화되고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다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이 옥토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75주년이니까 75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또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도 있고 거쳐갔던 목회자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다른 교회를 옮겼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든지 엄청나게 많은 이 영호동 이 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생명수를 마시고 또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75주년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출석하는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주실 터인데 사명을 주시고 옥토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실까 이런 생각을 쭉 해봤을 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돼야 되는구나. 제자 훈련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가 40년 광야길을 다시 또 걷고 있구나. 이것을 제대로 잘 걷고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고 온유한 그리스도인, 겸손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주머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곳이 가득 차 넘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결국은 가나안에서의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땅의 문제도 마찬가지. 오늘날 이 땅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하나님이 결국은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 곳을 주실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잘한다면은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은 옥토를 주실 것이고 만나를 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다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잘 될 줄 알았지만 때로는 자기를 낮추기까지 겸손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유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만나를 주시고 의복을 주시고 또한 옥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다닐지라도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광야길을 헤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길, 험한 인생길을 걷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용기 내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